오늘은 14장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오늘 1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성만찬 배웠습니다. 뭐가 진짜 성만찬인지.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그렇죠? 그래서 왜 옥합을 깨트렸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여자를 비난하는 모습들, 또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넘기는 돈을 가지고 넘기는 사람들, 또 대제사장들, 그죠? 그래서 유월절이 언제고,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렇게 딱히 양 잡는 날은 무교절 첫째 날이다, 그죠? 그런 얘기들을 지금 우리가 쭉 했고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바로 겟세마네 기도죠. 겟세마네 기도 모르시는 분 없을 텐데, 여러분은 겟세마네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평생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겟세마네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했냐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알고 정말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겟세마네 기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내가 이 기도의 뜻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내가 왜 그렇게 수없이 우리 상번제를 드리고,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는 다 자발적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묵상도 자발적으로 다 하고. 근데 이게 이렇게 잘 담기지가 않고, 이 경애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되고, 또 심지어는 이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곧 그 기도한 내용들이 그냥 없어져 버리고, 그 충만했던 것들이 없어져 버리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할 때는 충만하시죠, 항상? 근데 바로 어디서 없어져요? 계단만, 집에요? 그 정도세요? 계단만 올라가면 없어져 버려요. 그 기도했던 게 다 없어져요. 여러분 이 희한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입으로 기도했던 것도 본인이 지키질 못해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게 늘 고민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제가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면서 내가 정말 기도를 진짜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조금 겟세마네 기도를 조금 배우시면,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해도 좀 잘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요 기도를 배우시면 왜 내가 그동안 안 됐는지, 그리고 왜 우리의 기도가 오래 못 가는지, 그리고 기도했는데, 묵상했는데, 말씀도 받았는데 왜 곧장 우리는 또 다시 무너지는지, 그럼 그렇게 안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겟세마네 기도를 오늘은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그 호기찬 어떤 결심,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닭 몇 번? 2번이지. 진짜 저거 봐. 닭이 3번이래. 그런 거짓말을. 다 그렇게 닭 3번으로 알고 있어. 목사님들 다 닭 3번으로 설교해.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지. 닭이 3번 울기 전에 2번 부인했나? 3-3으로 가면 외우기가 참 쉽겠지. 그래서 이게 함정인 거야. 묵상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특징이.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힘있게 얘기하죠. 베드로의 힘. 베드로의 힘이 뭐예요? 자기의 열정, 자기의 열망, 그죠? 그 열망, 자기의 소원, 자기의 간절한 델로, 자기의 원, 그죠? 그게 뭐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봐보세요. 이런 말을
베드로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제자도 이와 같지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다 버려도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우리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그들의 간절한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거짓이 없는 순도 100%의 그들의 강력한 소원. 절대 난 주님을 버리지. 나는 목사님 절대로 안 버려요. 여러분의 마음 지금 목사님 버릴 사람 있어요? 없죠? 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보기 좋게 이들은 다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자, 이 고백을 하고 정말 무슨 소리세요? 우리는 주님을 안 버려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뭐 거짓이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제자들의 고백은 진짜였어요. 베드로의 고백도 진짜였고요. 진짜 안 버린다니까요. 진짜 마음이 정말 이들은 예수님과 지금 막판이잖아요. 벌써 예수님 경험할 거 다 경험했고요. 볼 거 다 봤고요. 진짜 예수님이 진짜 확실하다는 걸 자기들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버리지 않겠다고 딱 결단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제자들의 원, 제자들의 소원, 제자들의 원. 여러분들의 원이 있죠. 여러분의 원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게 여러분들의 원이에요. 여러분들의 원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원은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뭡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거.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는 뭐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게 뭐 의심 없이요. 의심 없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아우, 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섬기고 싶어. 이게 모든 크리스찬들의 현실이죠. 그죠? 근데 이 삶을 살아가는 걸 보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걸 보니까 어때요? 내 원하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던가요? 내 원은 그렇다니까? 우리가 수없이 고백을 하고 수없이 기도를 하고 눈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흘렸어요.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원은 뭐예요? 예수님의 원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간절한 원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원은 원대로, 자기의 원대로 안 하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렇게. 그래서 성경을 이루셨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는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 위쪽에 있는 말일 것 같아요. 이렇게 반을 이렇게 마음을 딱 자르면요, 위쪽에는 뭐냐면, 이 머리 쪽에는 뭐냐면, 아, 진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 나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어. 이게 있죠. 그런데 정직하게 나를 들여다보지 않은 거예요. 정직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내 밑바닥에는 무엇을 더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게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이 이렇게 맞닥뜨려서 충돌이 일어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를 접고, 그죠? 내가 원하는 걸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거를 죽이고, 어떻게?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소욕이 충돌이 일어날 때는 좀 갈등을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또 어떻게 하냐면 또 하나님 앞에 와서 뭐냐면 회개를 하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고 난 다음에 또 자책감이 느껴지고 죄책감이 느껴지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는 오늘도 또 넘어졌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반복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웬만한 세상과 등져서 좀 세상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웬만한 일들은 정말 우리가 지금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세상 친구도 좀 이제 안 만나고 세상 친구도 좀 끊긴 것 같고, 그죠? 예전에는 또 만나서 한 잔씩 하고, 그지? 맥주도 한 잔씩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신앙으로 들어와서는 이제 그런 것 쪽은 좀 우리가 전혀 우리에게, 그죠? 어떤 유혹이나 그런 것을 하고 싶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서 뭐냐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고, 그죠? 뭐 그런 것들은 다 했지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근본적인 소욕들, 그 근본적인 정과 욕심은 어때요? 그게 잘 떨어지지 않고 평생을 마치 들러붙어서 기회만 되면, 그리고 내가 좀 뭔가 하려고만 하면 끊임없이 올라오거나, 그리고 그것을 자극하는 관계와 더불어서 바깥에 있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는 그 마귀 사단의 관계, 그 계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지고 또 여지없이 땅을 치는, 이런 게 아마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아닐까.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예요. 그냥 타협하고 대충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대충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정도 살면 그래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이 정도 살면 그래도 잘 사는 거고, 그죠? 사람이라는 게 뭐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어? 그 유명한 다윗도 넘어졌는데. 이렇게 살 것 같으면 편안하게 마음의 고통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대한 기대는 그 정도가 아니기에 우리는 반드시 자라나야 하고,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서 마침내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 창조, 그 새 창조를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에서 결단코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이것을 쉬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발견했냐면, 제가 겟세마네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 주에 말씀을 하면서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그동안 왜 이렇게 무너졌지? 그동안 내가 이렇게 왜 담기지 않은 빈수레가 되었지? 그동안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을 경외하지 않게 되었지? 왜 이렇게 순간순간 무너지는 게 너무 많지? 알고 보니까 내가 이 겟세마네 기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반드시 겟세마네 기도가 있으셨어요. 겟세마네 기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죽으실 수 있으셨어요. 겟세마네 기도가 없었다면 그분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아빠가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굳이 아들이 죽지 않으셔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힘과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길이 있고 얼마든지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쓰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그 편한 길을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그리고 아들도 자기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도 자기 원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냐면 아들이 죽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하셔서 그 죽는 길로 가셔서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얘기하고 제자들이 얘기했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가 그렇게 대답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들의 힘이에요. 그냥 이거 뭐예요? 이들의 의지예요. 이들의 원.
그냥 원, 자기들의 원. 근데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말씀을 사랑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다 있으시죠? 있으세요? 그러면 진짜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고 싶은 거지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길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길 원하는 거지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맞죠? 그런데 그냥 이거는 소원에 불과한 것이죠. 저도 여기에서 이게 자유롭지가 못하더라고요. 정말 말씀 보면서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뭐 전쟁을 왜 해요? 전쟁할 필요. 전쟁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반드시 한번 순종해 보겠다. 그러는데 내 안에 있는 우라하고 내 안에 있는 간교가 친구가 돼가지고 늘 항상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 잘 넘어져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내 안에 우라가 있고 내 안에 그 비열한 정욕이 있고 그리고 또 내 머리에서는 또 사단이 넣어준 뭐가 있냐면 또 내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우라 친구하고 간교 친구가 암논하고 요나답이 늘 항상 내 안에서 출몰을 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쟁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개가 친구가 되니까 여지없이 무너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진짜 원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뭘 배워야 된다? 겟세마네 기도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오늘 제가 깨달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거 듣고 오늘 다시 심기일전해서 우리 한번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어떤 기도인지 사실은 이 겟세마네라는 이 단어에 사실은 이 힌트가 들어가 있어요. 겟세마네가 무슨 뜻이죠? 또는 뭐 감람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기름을 짜내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겟세마네 기도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아시겠죠? 겟세마네에서의 그 기도는 왜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방울이 뭘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핏방울로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름을 짜내는 틀에서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오잖아요.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는 포도즙이 나올 거고요. 열매에서 즙이 나와요. 열매에서 기름이 나와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는 뭐냐면 그 진리이신 말씀께서 자기 자신을 으깨고 부서뜨려서 거기에서 아름다운 기름을 짜내는 아름다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향례를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으깨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고서는 결단코 이 향례와 이 기름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몸에서 땀이 나왔어요. 그 몸에서 땀이 뭐가 바뀌어요? 피가 됐어요. 그러면 그분의 진리가 그 말씀이신 그분이 그것을 짜냄으로 말미암아 힘을 다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명이 그 몸에서 계속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걸 기도자리에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그러면 잠깐 와서 앉아서 잠깐 10분 앉아서 가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한 20분 앉아서 가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 생활을 하시는데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정말 자리에서 일어날 때 정말 내 몸에서 땀이 나오고 피가 나오는 그런 기도를 하셨나요? 예전에는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우리 한번 땀 나오게 한번 땀은 좀 나더라고 열심히 기도하면. 근데 땀이 피가 되도록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 막 상상이 안 갔죠. 아니 그럼 어떻게 막 이게 힘을 이렇게 해가지고 땀이 피가 됩니까? 그죠?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이에요? 진짜 집틀에서 기름을 짜내는 그 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깨뜨려 자기 뜻을 완전히 깨뜨리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눠주시고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한 그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짓이기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시고 그리고 내가 어느 상태에서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냥 기도 좀 했어. 그래 충만했어. 그리고 일어날 때 여러분 속을 잘 한번 들여다봐요. 진짜 뜻이 바뀌었네. 뜻이 견고하게 섰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1시간 기도해야 돼, 2시간 기도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언제 기도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냐면 내 뜻이 완전히 죽고 내가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있는 뜻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확고한 그런 내 뜻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뜻이 확고하게 섰을 때 그때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거 이렇게 말하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래요. 이 제자들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의 사람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래요. 근데 누구를 데리고 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항상 데리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면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놀라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당할 일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를 알고 계신 거죠. 그 처참하게 죽어가야 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놀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자기가 지금 맞닥뜨려진 자기가 순종해야 될 문제인 거죠. 그죠? 자기가 앞에. 그래서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됐냐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 상태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순종하기 쉬운 상태예요? 순종하기 어려운 상태예요? 순종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여기 머물러 이 세 명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앉아 있으라 그랬고 이 세 명에 뭐래요?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 그리고 보세요. 여기서 조금 나아가사. 그러니까 세 명이 여기 있고요. 예수님은 조금 나가셔서 아마 저쪽에서 기도하신 것 같아요. 땅에 엎드려서.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준 미션은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그 기도가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런 절절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을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여기서 기도해, 나랑 같이 기도해라 이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원하는 것은 뭐냐면 깨어 있어서 내가 지금 내 사명을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려주고 지금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그 예수님의 의도가 다분히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잠자지 마. 잠자지 말고 깨어있어. 그리고 좀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걸 지켜봐서 너희가 정말 시험의 때에 시험에 들지 않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셨겠죠. 맞죠? 그런데 우리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요, 저조차도 배운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많은 허물이 있고 왜 그런 많은 넘어짐이 있고 왜 내 마음을 그렇게 지키지 못하고 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지금까지. 왜 그러냐면 예수를 안 적도 없고 예수와 함께 있는 적도 없고 예수님을 배운 적도 없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배우며 나가면서 뭔가 자꾸 순종이 안 되고 뭔가 지금 자꾸 비고 뭔가 담겨지지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우리에게 먹여주셨는데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 안 되고 정말 순종이 안 되고 그런 삶을 계속 살면서 계속 해보겠다고 또 해보면 또 실패하고 해보겠다고 하면 또 중간에 또 한 번 몇 번 실패하고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이기고는 싶으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싸움 과정에 제가 이 겟세마네 기도를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해봤는데 진짜 기도가 완전히 내 뜻을 부셔버리고 완전히 내가 주의 뜻이 내 안에 온전하게 서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그렇게 나는 기도를 했는데 나는 역시 그 기도를 했는데도 저는 안 되더라고요. 겟세마네 기도를 제가 흉내내서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몇 번 하셨냐면 총 3번을 하시거든요. 저는 한 번밖에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또 무너지더라. 3번을 하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죠. 근데 왜 3번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하면 그냥 바로 응답이 되는 건데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3번이나 기도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자리에 일어날 때는 전혀 내 뜻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요. 그냥 우리 느낌적으로 충만하고 느낌적으로 이 정도면 마음에 뭔가 은혜가 왔어. 은혜가 온 거하고 내 뜻이 바뀐 거하고는 다르죠. 내가 한 번 했더니요 넘어지더라고요. 넘어지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하셨구나. 제가 이거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임상을 조금 해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기도할 때는 이거를 해보려고 진짜 예수님처럼 진짜 3번을 기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은 왜 이렇게 오래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 실험해 보려고요. 그래서 처음 기도할 때 막 쫓아내기도 하고 막 그냥 막 하나님의 뜻으로 막 충만하게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뭔가 이게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 속을 더 파가지고 내 뜻을 더 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근데 이게 다 무릎이 계속 꿇고 있는데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목사님 왜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또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무릎 때문에 그랬어요. 다른 이유는 없고요. 예수님도요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아빠 아버지요 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부인을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아빠, 이런 거 제가 이렇게 해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거든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 않으셔도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죠? 이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까. 그래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걸 좀 안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나 역전이 되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원도 이랬어요. 내가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좀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상태에서 좀 모든 것이 가능한데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자기는 아니까 뭐라 그래요? 나의 원대로, 원이죠, 원. 나의 원. 여기서 좀 우리가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아들의 원은 아버지의 원 아니에요? 아버지의 원이 아들의 원이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원은 항상 같았어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죠? 아들은 한 번도 자기가 임의대로 말한 적이 없어요. 아들은 다 본대로 말해요. 아들은 그 말하는 게 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들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예요? 아들의 원과 아버지 원이 지금 다른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얼굴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 뜻이 달라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복종시키고 그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원 뭐가 잘못됐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죠? 예수님은 원한 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이런 기도로 주님은 계속 거기서 기도를 하신 거죠. 땀이 나고 완전히. 결론적은 뭐예요? 결론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가 결론이에요. 왜? 내 원과 아버지 원이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내 원을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원을 꺾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서 본체로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을 거. 그 다른 방법, 뭐든지 가능한 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아들은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모든 걸 다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얘기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원이, 그 원을 꺾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원대로,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마음대로 원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원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보세요. 돌아오셔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데 뭘 봤어요? 자는 것을 봤다.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여기서는 뭐를 얘기하시면 그냥 1시간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 모습이 보였을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때인 거 알고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가야 되는지를 1시간만이라도 깨어 있으면 느낄 수 있겠죠. 저 모습을 보고 저렇게 기도하셨네?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셨을 때 이 베드로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또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1시간만 깨어 있으면 기도하는 모습을 배워서 지금 상황이 지금 안 좋네, 지금 뭔가 심각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네, 야 이거 좀 뭔가 심각한가 보다,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모습대로 자기들도 좀 앉아서 기도하는 흉내라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베드로는 뒤에 말씀에 보면 그냥 칼을 가지고 왔을 때,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을 때 제사장 말고의 귀를 칼을 꺼내서 그냥 쳐버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잡혀가야 되는데 쳐버린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인 그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는 길에 뭐가 된 거예요? 반대가 되고 방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원인이 뭐예요? 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왜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 왜 두려움이 왔나요? 왜 이상한 생각이 났나요? 왜 실족했나요? 여러분, 왜 시험에 들었나요?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깨어 있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예수님 지금 하는 일도 모르고,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왜 잡혀가지? 내가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쉼없이 잡혀가? 예수 맞아? 자, 그리고 38절에 한번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봐봐, 나오죠? 뭐에 들지 않게? 시험이 나와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스칸달리조가 아니에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건 이 위쪽에 나와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게 뭐냐면 스칸달리조예요. 예수님 버리는 거, 말씀 버리는 거, 지도자 버리는 거, 이게 뭐예요? 스칸달리조죠. 이게 실족이에요. 범죄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는 거, 말씀을 버리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범죄하게 하다. 배반하다. 그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러나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반드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 뜻을 몰라서, 왜 죽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목자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양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난 후에 다시 만나는 거죠. 이게 죽은 다음에 살아나야 되는데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미리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잡혀가고 막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예수님 버리고 그냥 주랭랑을 치고 완전히 시험에 들었죠. 그죠? 여기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았던 그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칸달리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즉 이런 얘기예요. 마귀의 간계에 걸리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깨요? 여기 봐봐요. 깨요? 뭐 하라? 기도 나오죠 여기. 봐봐요. 아까는 여기서 깨어 있으라 그랬죠? 기도하라는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들이 깨어있는 상태가 된다면 예수는 굳이 기도하는 말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셔서 이들은 지금 상황이 어떤 심각한 상황인지를 알고 지금 목자가 죽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목자가 죽는 상황에 자기가 목자를 부인하거나 자기 목자를 버리거나 배신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깨어있으라 그래서 그 장면을 봐야 되는데 못 보니까, 예수의 기도의 본을 못 보니까 그들은 기도할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이 한 번 돌아와서 자기의 본 뜻을 얘기를 해요. 깨어있어, 기도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기도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주님은 굳이 얘기하지 않고 본인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를 알아서, 깨어있는 사람은 이걸 눈치채요, 못 채요? 눈치채죠. 깨어있는 사람은요, 신앙이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눈치를 채요. 여러분 10월 27일 날 모이자고 그러는데 지금
아직 어떤 사람이 그래 글을 썼는데요. 무슨 정론에다가 글을 썼는데요. 아직 법이 이렇게 발의는 했지만 그 법이 통과가 안 됐어. 그런데 뭘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나. 그런 거 만들지 마. 이러는 거예요.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그 남자 둘 부부가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피부양자는 그냥 부부가 아니더라도 뭐 시 어머니의 뭐 계모의 누구도 허락하고 뭐 아주버지 누구도 같이 살면 나라에서는 그런 거 다 허락해 줘. 피부양자가. 그거 가지고 너무 뭐 놀래지 마. 글을 이딴 식으로 썼더라고요, 목사가. 그거를 어떤 그 교수가, 은퇴한 교수가 그걸 보면서 이걸 보라고. 왜 모이냐고. 근데 내가 그걸 보고 이거는 지혜로운 글이 아니라 이건 너무 아니래도 너무 아니란 글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100만 명이 모이면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이거 한번 발의했다가는 어떤 반대에 직면하게 될지 미리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각인 효과 충분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왜 이게 문제를 삼냔 말이에요. 누가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발의를 하겠어요, 법을? 이거 발의했다가는 뭐예요? 이런 큰 어떤 반대 본인이 직면해야 되고 정치인들은 편대. 당연히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리고 자녀들한테 정확한 성 정체성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게 글을. 내가 그래서 거기다가 이건 아니래도 너무 아니란 글이다. 주님은 뭐라 그래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중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 겟세마네 기도를 몰라서 정말 여러분 제 마음에 정말 수없이 제가 도전을 하고 수없이 제가 하나님 앞에 간 거 여러분이 증인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잘 이기질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 그 주님의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겟세마네의 기도. 그래서 진짜 해보니까요, 그동안 그런 기도를 제가 잘 못한 거예요. 그냥 막 했는데 이 겟세마네 기도라는 것, 집 틀을 짜는 거, 여러분 이거 보면서 제가 어떤 느낌 들었는지 알아요? 이런 묵상하면서 이런 감동을 받았는지, 무슨 감동이냐면 봐봐요. 주님이 언제 영광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성소 생각해봐요. 성소에 뭐가 있죠? 성소에 지성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지금 가장 비슷한 이 성전 기구가, 성소 기구가 뭐예요? 그렇죠, 분향단이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진짜 내 밑에 원하는 그 원은 그건데, 내가 I have, 암논의 I have는 뭐예요? 성적인 욕망이었잖아요. 그죠? 비열한 열망. 그런 I have가 내가 또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I have가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I have가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에 대한 I have가 있을 거고, 여러분의 I have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짓이겨서.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이걸 보세요. 보세요. 화면 보세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볼게요. 겟세마네 기도가 뭐냐면, 자, 하나 둘 셋 해주세요. 시작. 겟세마네 기도. 아시겠어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다시 자꾸 돌아오긴 하지만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본 적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겟세마네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동안 내가 넘어진 것들, 여러분께 너무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내가 정말 자격이 없는 목사.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게, 하나님 앞에
다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 뜻은 완전 이렇게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이게 우상이 나잖아요. 나 내가 우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은혜스러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는 우상이라는 나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부셔버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겟세마네 기도고, 우리가 그런 기도의 본을 몰랐기 때문에, 못 배웠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흉내를 내고 내 마음의 원만 실컷 올려드리고 가는 거야. 주님,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주님, 저 이렇게 살 거예요. 마음의 원이죠. 나 진짜 순종할 거예요. 주님, 내가 바르게 살 거예요. 이거 다 뭐예요? 내 마음의 원이죠. 마음의 원은 드렸는데 진짜 내가 죽었냐 말이죠.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진짜 내 뜻이 죽었는지, 진짜 나를 죽였는지, 진짜 이제는 나를 죽였는지, 그 기도가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점점 접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내 속에 있는 깊은 뜻, 그거 바꿨는지, 그거 바꾸는 기도를 했는지, 그게 겟세마네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기도해도 되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돌아와가지고요,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봐봐요. 다시 나아가. 봐봐요. 지금 이건 몇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자, 이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봐봐요. 어떻게 기도해요? 같은 주제로 또 기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아직 그분의 마음의 원이 확실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원대로만. 내 원이 남아있는 거 안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내 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올라가 봤자 내 원대로 산다니까? 그 내가 한번 진짜 이 기도를 해가지고 했는데, 올라갔는데 내 원을 아직 죽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넘어질 수밖에. 그 다음에 다시 오사. 지금 이건 세 번째죠. 그들이 자니 그들의 눈이 시인임이 피곤하니라. 예수께서 물어보니까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당연히 뭐라고 지금 몰라요. 지금 상태가 뭔지. 예수님이 지금 이런 심각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 자냐? 그러니까 계속 또 잤네. 너 또 자냐? 나 또 잤어. 아니, 자고 안 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근데 나 뭘 대답을 나 신앙이 완전히 잠자는 사람. 뭘 하는지를 몰라요.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잠자는 사람. 이 심각한 상황에 뭐라는 줄 알아요? 예배 드려야지 주일날에는 어딜 가? 잠자는 사람들 같더라고요. 그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두 번 기도하셨네. 그럼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기도하시고 두 번 반복적으로 가서 기도하셔서 세 번째 오셔서 뭐라고 말씀은 자고 쉬라. 그러니까 자고 쉬라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됐어, 이제 자. 예배 다 끝났는데 뭐 지금 눈 뜨고 그래? 더 자지. 예배 다 끝났으니까 좀 푹 자. 뭐 이런 느낌? 이 중요한 결정적인 때에 자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때는 지나갔단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될 때는 지나갔어요. 배워야 될 때는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걸 아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12 중 하나인 유다가, 자, 이 유다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이라는 게 뭐냐면 자발적 순종이거든요. 자발적 순종.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발적 순종. 그러니까 기도를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이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뭐 습관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보이기 위해서 하거나, 와서도 이런 깊은 기도를 못 해요. 그냥 잠깐 이렇게 앉았다가 앉다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냥 가잖아요. 그리고 사진 탁 찍어서 올리고. 그게 무슨 기도예요? 응?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자발. 여러분, 제가 감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저 감독 있어요? 물론 감독이 있죠. 우리 하나님이 저 감독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감독하는 사람 없어요. 저보고 목사님 왜 기도 안 하세요? 그 누가 그래요? 나한테 목사님 왜 기도 안 하세요? 그러고 목사님 왜 묵상 안 해서 그래? 나한테는 누가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기도를 안 해도, 내가 묵상을 안 해도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근데 저는 감독하는 사람이 없는데 저는 왜 계속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맨날 울고, 왜 이럴까요? 이게 자발적 순종이에요. 왜? 말씀을 아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를 아니까. 그거 없으면 그냥 저주인 거예요. 말씀 순종 못하면 그냥 뭐예요? 너에게 좋아. 이거 너네들이 좋아하는 게 나는 순종을 안 해도 아무 일도 아니라라고 뭐 일이 잘 풀려. 그건 너 때문이 그런 거 아니잖아. 응? 너네 부모님이 순종해서 그런 거잖아. 응? 너네 부모님 안에서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잖아. 너만, 네 부모가 죽고 너만 딱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냐고.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네가 돈이 필요할 때 공급을 하시겠냐고. 재앙이 일어나지 않아도, 재앙이 뭔지 알아?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재앙이야. 죽는 것만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 그거를 재앙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너를 위해서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질 않아. 그게 뭐야? 아니, 사는 거는 뭐 우리만 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불교 믿는 사람도 살고 지금 다 살아. 오히려 말레이시아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 우리보다. 그치? 우리는 지하에 살지만 그 사람들은 스타에 산다니까. 그래서 이 유다는요,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완전히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자발적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잡고, 자발적으로 돈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 자발적으로. 그죠?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하고는 싶지만 그 자발적으로 순종이 안 되고, 주님은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주님을 잘 모르고, 그죠? 아는 게 아직도 짧고, 옷 입은 게 너무 얇고, 예수님이 아직도 누군지 몰라서, 지금 신앙이 어떤지 몰라서 늘 마음은 있지만 제자로 따라다니긴 하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는 자발적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여러분들은 막 자발적으로 막 죽이려고 막 겁나하고 몽치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옷 입은 게 너무 얇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곧바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보니까 지금 성경이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이 칼을 빼서 지금 성경을 이루고 있는 그 현장에서 혼자 잘났다고 지금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피로 난장판을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제자들도 다 잡혀서 들어가야 되거든. 이거 여러분, 이거 잘라졌는데, 이거 귀 잘라졌는데 이거 그냥 내두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바로 데리고 와. 그러면 제자들까지 싹 죽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3년 반 동안 가르친 것이 다 물거품이 돼버려요. 이렇게 간단한 짓이지만 깨어있지 않을 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나 하나가
이렇게 큰 해악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망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그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귀를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셨죠. 붙여 주셨죠. 그 성지순례 가면 뭐 이렇게 말곡교회 혹시 없어요? 말곡교회? 말곡교회? 그래서 강도를 잡는 것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에게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지금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 잡을 수가 없고 지금은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 원대로 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지금 걔네들이 오고 지금 이렇게 잡혀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실컷 기도를 해놨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가지마. 칼로 싸우겠다고. 생각도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막 검과 몽치 들고 왔는데 자기 칼 가지고 뭐 12명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맞짱 뜨자는 거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죠? 생각이 없어요. 주로 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주로 생각이 없으세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생각이 없이 먼저 어떻게 일을 저질러 놓고 그 뒤에 생각을 해요. 보세요. 50절. 결국은 어떻게 되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아까 원이 절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지금은 그냥 내가 말하는 것과 지금 내 속에 있는 실제적인 거하고는 달라요. 내 말과 내 뜻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속는 게 뭐예요? 말을 그렇게 하니까 내가 속은 거잖아. 그 말을 왜 그렇게 해? 우리는 말을 할 때 뭔가 내가 말을 하면 믿음 없는 것 같고, 내가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쁠 것 같고, 내가 말을 하면 좀 목사님이 기분 나쁠 것 같으니까 목사님에게 맞춰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럼 난 그걸 듣고 야 진짜 믿음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속은 전혀 아니잖아. 그럼 나는 속인 거야? 그 주님은 그 얘기를 듣고 네가 말만이야를 대번하셨죠. 닭이 몇 번 울기 전에? 왜 3번이라 그러지? 닭이 2번 울기 전에 몇 번 분이 나리라? 3번 나를 부인해라. 네가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네 속은 진짜 그런 속이 아니야. 너는 지금 이 사부의 스승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 이 51절이 웃겨요. 얘는 뭐예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왜 자꾸 이불을 뒤집어 쓰고 따라? 아니 이불 두르고 주님을 따르면 어떻게 되냐? 알고 봤더니 이게 사실은 속옷 같은 거거든요. 가장 가벼운 옷이에요. 이 가벼운 옷을 입고 따라가다가 딱 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옷 냅다 버리고 옷을 버리고 도망가. 잡히니까 이거 놔 그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몸부림쳐가지고 뭐 옷은 홀라당 벗기고 이제 벗은 몸으로 막 주랭랑을 친 거예요. 진짜 부끄럽죠. 벌거벗은 몸이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 같아. 진리가 너무 약해요. 그리스도의 옷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제자들 뭐예요? 다 도망갔죠. 이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 그 얕은 지식, 얕은 진리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결국은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은요. 겟세마네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진짜 뜻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뜻에 나를 죽일 줄 아는 사람. 그런 것을 진짜 기도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기도 나오는 거 기도는 그런 건 기도가 아니라 그건 비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오늘날 믿는 자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와서 그래서 반드시 죽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단이 있어야 되죠. 그 제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석을 해주셨으면 그 말씀을 내가 주신 건데 이 말씀을 담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를 해서 반드시 여기서 집을 다 짜내서 내 뜻을 완전히 다 부셔뜨려서 어떻게 해요? 이제 딱 일어났으면 밖에 나갔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 잊지 말고 결단한 대로 어떻게 해요?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힘든 상황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딱 서서 그 십자가의 길을, 죽는 길을 진짜 마다하지 않고 진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걸 기도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예배라고 그래요. 맞죠? 기도가 곧 예배예요. 예배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자꾸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뜻을 모른다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뜻과 반대로 행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뜻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없는 바로 벌거숭이 신자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 지금 목자의 전쟁 29일째, 앞으로 40일 될 때까지 저랑 같이 한번 겟세마네 기도 한번 해보지 않으실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 좀 질적으로 좀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정과 욕심,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이 아해부, 이 잘못된 이 사랑들을 다시 온전하게 잘 바꿔서 내 안에 올라오는 우라를 죽이고 내 안에 올라오는 그 간계를 죽여서 주의 말씀 그대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100% 그대로 순종해서 정말 한 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하신 것처럼 정말 단 하루라도 주님 앞에 진짜 그렇게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그렇게 순종한다면 이것이 곧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근육이 되고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이 되어서 진짜 자기 자신을 이제는 잘 죽일 줄 아는, 그래서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오직 주님만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방법대로 기도의 자리에 오셨으면 자기 자신의 뜻을 다 죽일 때까지 좀 엉덩이 들지 말고 좀 깊게 기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그리고 그걸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정도는 됐지가 아니라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내 뜻이 진짜 바뀌었는지 한 번 더 점검해서 더 깊게 기도하는. 예수님은 2번 기도로 되셨는데 우리는 몇 번 기도해야지 될까요?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그래서 이 자리에 적어도 일어날 때는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진짜 순종할 수 있겠다 라는 그 뜻이 확고해졌을 때 그때 일어나고, 또 내일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내 뜻을 확고하게 만들고 또 일어나서 그 하루를 또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느낌인 거죠. 기억하세요? 그 짜는 기도를 할 때, 나를 완전히 죽이는 그 기도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다운 향내로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라는 말만 하지 마시고 진짜 영광을 돌리고 싶고 아름다운 향내 내기를 원하신다면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받았던 그 말씀의 열매를 정말 완전히 쥐어 짜내서 나를 완전히 부셔서 하나님 앞에 들으시기에 받으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들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런 깊은 기도를 드려서 진짜 여러분의 기도에 여기저기서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향내가 계속 올라가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미새가 입 벌리고 있는 그 새에게 끊임없이 먹을 걸 갖다 놓잖아요. 그 어미의 절절한 사랑, 이게 바로 사랑이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근데 사랑하면 행함이 나오게 돼 있대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이 일들을 끊임없이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길 원하셨던 거죠. 사랑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내가 죽으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저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을 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정말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이게 생명인 걸 알기 때문에, 복인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나 자신의 죽음이지, 내가 죽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죽여야 돼, 이런 건 제가 아직 안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은 물동이를, 지금 사부한테 못을 배우기 전에 물동이를 지금 지고 날리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태냐면, 지금 내 건강을 위해서, 나의 지금 못을 열마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나를 기르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스승의 마음이고, 아직까지 이 마음의 이 목적이 여기에 다 쏠려 있질 않아요. 아는 거죠. 아, 내가 죽으면 이들이 살겠구나. 이거는 알지만,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그분이 끊임없이 그렇게 막 자기 자신을 죽이고, 이런 마음은 제가 아직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막 죽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 이런 생각은 잘 못하시죠.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저의 건강, 저의 영적인 충만, 저의 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지금 훈련받고 있는 상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제 상태가.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또 훈련되어지고 나를 온전히 했을 때 그 다음 패스로 진짜 이 사랑이라는 마음들이 이제 그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지경에, 스승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내가 알 수 있는 그 지경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것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옆에 사람보다는 내가 살아야 되겠죠.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점점 그 스승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거기까지 우리가 계속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